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또 명절을 지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뵙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귀소 본능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경향, 이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연어는 무서울 정도로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지만 약 4년 정도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이 강으로 돌아올 때 등이 휘고 온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는 포식자들에게 잡혀서 죽는 연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는 끝까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하고 알을 낳고 이 바닥에 싹 감춥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는 죽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연어에게 귀소 본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고향, 하늘의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입니다. 저는 오늘 왜 하늘에 있는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죠.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갑니다. 왜 고향에 갑니까? 거기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이 땅의 근원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글 개역 성경을 볼 때 히브리 11장에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말 성경에 본향이 3번 나오죠. 먼저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본향 찾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5절에는 나온 바 본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4절에만 본향이라는 헬라어 파트리스, 본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본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본향, 국어사전에 보면 본디의 고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디의 고향이다. 고향 중에서도 가장 본래가 되는 고향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부산은 제2의 고향이죠. 그러나 본디의 고향은 제주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다니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죠. 성도의 본래의 고향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제주도, 부산, 서울 어떤 보이는 장소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천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향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본향이죠.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본향은 헬라어로 파트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파테르에서 유래가 되었죠.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고향은 본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본향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본향, 본래의 고향인 천국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볼 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바라옵기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아버지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늘의 고향은 우수사려가 없는 곳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우수사려가 없죠. 우자 근심할 우자죠. 수는 씨름 수자, 사자는 생각할 사, 려자는 생각할 려입니다. 그러므로 우수사려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모든 생각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첫째로, 이 세상의 고향은 우수사려가 가득한 곳입니다. 고향에 가면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좋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고향에도 여전히 우수사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으련만 고향에 가도 참 좋지 못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누가 아프단다, 암에 걸려서 수술 받았는데 다시 재발해서 또 수술해야 된다. 누구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서 남편, 아내, 자식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단다.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는데 네가 돈 좀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단다. 취직 못하고 빌빌 놀고 있는데 네가 그래도 다리 좀 놔줘야 되지 않냐? 고향에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주름지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고향과도 우수사려가 가득한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덧없는 인생살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으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뭐 비타민 A, B, C, D, 또 무슨 알부민, 또 글루코사민,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영양제들을 한 손에 듬뿍 담아가지고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 짧은 걸 깨닫지 못하고 얼마 남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합니다. 옛날에 삼김시대라고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김종필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한 시대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압이 귀환이 돼서 싸우지만 다 부질없는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거 소꿉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고향 더 나은 본향에는 우수사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사망이 없죠. 또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야, 이제 나이 먹으니 몸이 천근만근이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수사려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결국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돈 없어서 죽겠다, 열받아서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몸이 아파서 죽겠다, 자식들이 속 썩여서 죽겠다, 되는 일이 없어서 죽겠다. 세상의 우수사려는요, 전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고향 더 나은 본향은 사망이 없으니까 죽겠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영세무궁토록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습니다. 이때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다.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다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전부가,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들어가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의 부모까지도 갈렙의 부모까지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부모님들이 원망하는 걸 들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런 일에 가담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합니까? 감사하세요. 말씀 믿으세요. 얼마나 여호수아 갈렙이 권면하고 설득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식을 원망합니다. 친구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그 자식이 교회 나오는 한 나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원수라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원망을 그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판개치고 오늘부터는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아버지 계신 곳 우수 사례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하늘의 고향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첫째로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고향 갈 때 어떻게 그냥 갑니까? 부모님 드릴 용돈을 준비하고 또 조카들에게 줄 용돈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선물도 사고 준비합니다. 또 새 옷을 입고 고향에서 지낼 옷가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그냥 고향에 날아갑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KTX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고향에 가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의 고향, 더 나은 고향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더 나은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향에 가려고 자가용을 운전해서 갑니다. 어떤 곳은요 9시간 걸리고, 또 어떤 곳은 심지어 12시간 걸려서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천국은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믿는다라는 단어는 believe,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trust라는 단어가 있죠. 이 trust는 의탁하다,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왜 혼자 근심 걱정 염려하고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누가 대신 들어주면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걸 맡기면 예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 돌봐주시고 돌아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길과 짐과 행사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돈 없으면 고향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고향에 가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돈을 계산해 봤더니 부모님께 드려야지, 또 애들 조카들한테 인사해야지, 선물 사야지, 자동차 기름값, 뭐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돈 없어서 고향 가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천국은요, 돈 없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그 부모님들이 그 반겨주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편에 또 별로 반기지 않고 시시껍절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 얼굴이 먹칠당하고 부모님이 창피하거든요. 아휴, 저놈은 올해는 좀 안 오지. 올해 와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창피해야 되는 거죠.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믿음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믿음의 자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는 믿음의 자식들이 되어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곳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영원하죠. 이 땅의 고향은 아무리 좋은 곳이랄지라도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고향에 가면 산은 그대로인데 물맛이 변했습니다. 어떤 고향은요,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향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고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분이니 아버지 집도 영원하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잠시 붙었다가 살아가는 우거하는 자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이다. 아니, 길거리 가는 사람이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거 봤습니까? 또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 우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같아서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일생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죠. 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하란에 한 번쯤, 갈대아 우르에 한 번쯤 갔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땅 가나안에 살면서 고정적인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천막을 치면서 우고하는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은 천막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은 번듯한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만 생기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60이 넘으면 1년이 2년 3년 맞잡이래요. 무슨 뜻이냐? 똑같이 1년이 지나가지만 2년 3년이 지나가는 것 같이 빨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 70이 넘으면 5년 맞잡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1년인데 5년 지나가듯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부질없는 일에 창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서 그 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자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